오늘 성가대 너무 잘하셨습니다. 매번 같은 말을 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칭찬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하셨어요. 성가대 테너 소리가 너무, 두 분인데도 너무 소리가 잘 울렸고요. 엘토도 잘하셨고 소프라노도 잘하셨어요. 베이스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베이스가 좀 채워지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찬양단도 잘 했고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삼성전자 회장인 권오현 씨가 원래 초격차라는 책을 냈습니다. 초격차라는 말은 1등과 2등의 차이가 초월적이다, 초격차라는 뜻입니다. 2등이 1등을 볼 때 저거 어느 정도 하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등이 아무리 1등을 봐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차이, 그게 초격차입니다. 이 권오현 씨는 1985년도에 미국 삼성 반도체에 처음 발을 내딛고 30년 넘게 삼성맨으로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 평사원이 회장이 된 아주 신화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 앞에는 항상 최고의 연봉 수령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올해도 234억이라는 1년에 234억의 연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액수를 보고 많은 청년들이, 또 사람들이 좌절할 때가 있는데, 이 책을 대필했던, 말은 하고 책을 대필했던 연세대학교 김상근 신학과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이룬 업적에 비하면 이 연봉은 작은 거다, 많은 게 아니다. 그러니 이 책을 보고 절망보다 도전의식을 가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책에서 이 권오현 씨는 인생에서 피해야 할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고 무례한 사람. 두 번째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 세 번째는 뒤에서 딴소리하는 사람, 뒷담화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가 삼성에 입사할 때는 삼성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름도 없었던 그런 회사였는데, 그가 이런 인사관리의 리더십을 가지고 일하고 난 뒤에 초격차를 이루는 세계 최고의 인텔을 누르고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분이 CEO 중에서는 최고의 연봉을 받는 이 초격차의 CEO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도 영적인 초격차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했던 예루살렘 성벽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불과 52일 만에, 2달도 채 안 되는 이 52일 기간 동안에 이것을 완성합니다. 느헤미야 3장을 오늘 13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이 바로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 그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의 특징은 성벽 공사의 진행,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자재가 무엇이 쓰여졌는지 그걸 소개하지 않고 38명의 성벽 공사에 헌신했던 이름들을 일일이 다 기록하고 42개의 그룹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또 이들의 가문과 거주지, 직업, 직책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기록해 두고, 또 이들이 담당했던 지역, 그것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발음하기도 참 힘든 이름과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참 읽기가 힘듭니다. 특별히 또 설교하기도 힘들어서 목사들은 이 부분을 잘 터치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지리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에게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고, 특별히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필요한데, 이 리더십이 어떤 건가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이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떤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에
52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 느헤미야가 처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는 외적인 방해 공작이 집요했습니다. 산발랏, 게셈 이런 사람들이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했고, 내적으로 예루살렘 거민들은 패배의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옛날에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 또 하자고 하면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게 패배의식입니다. 이런 패배의식과 외적인 방해 공작이 집요했는데, 느헤미야 2장에 보면은 짧은 연설을 통해서 대단한 연설입니다. 짧은 연설을 통해서 예루살렘 거민들의 감정을 터치해 줍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같다. 지성을 터치합니다. 지성을 터치하고 그다음에 의지를 발동하게 만드는 간증을 겸비한 그런 짧은 연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성벽을 건축하자고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느헤미야는 반대자들의 공작이 더 거세지기 전에, 또 예루살렘 거민들이 스스로 일어난 이 사기가 식어지기 전에 빨리 이 공사를 끝내야 되겠다, 속전속결로 끝내야 되겠다고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략으로 내놓은 게 리더십이 바로 분담과 위임이었습니다. 분담하고 위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40개 구역으로 분담을 했고, 자기가 살고 있는, 분담을 40개를 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가족이 살고 있는, 자기 구역이 있는 그 앞에 부분들을 위임해서 담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 교회 구역 제도와 같습니다. 이 분담과 위임, 이것은 남녀노소 구별 않고 직업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든 그 안에 있으면 다 같이 하도록, 한 가족이 되어서 일하도록 했고, 팔이 안으로 붙듯이 자기 지역은 자기가 책임지도록 해서 책임감을 높여서 완성도를 높였던 그런 리더십이었습니다. 이게 분담과 위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전략적으로 동시다발적이었지만은 중앙 통제식으로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공사 기록을 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북쪽에서 서쪽, 남쪽, 동쪽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읽어보면은 공사가 이 순서대로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기록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40개의 지역을 동시에 이렇게 짓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순서대로 만약에 했다면은 이 순서 끝나고 이 순서가 끝날 때까지 39개 지역은 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럴 때에 원수가 쳐들어와서 공격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40개를 만들어 놓고 한목에 그렇게 하게 했고, 이것이 성별을, 나이를, 직업을, 계층을 이런 것들을 모두 초월하고 한 가족이 되어서, 한 식구가 되어서 자기 앞에 있는 성벽을 그렇게 쌓도록 만들었고, 이게 동시에 성벽이 세워져 가도록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이 공사의 약점이 통제가 안 되는 것이 약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40개로 나누었지만은 그러나 중앙에서 이걸 통제를 했습니다. 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느헤미야가 모든 공사하는 지역에 누가 공사를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이것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초격차 리더십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12일간 합니다. 설교만 제가 하고 나머지 예배 인도, 기도, 성경 봉독까지, 그리고 특송까지, 그리고 간식까지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걱정이 많아요.
저는 염려도 많고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 분담하고 위임받았던 구역별로 분담하고 위임받았고 또 어제 오전까지 오후까지 구역장님들이 고민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구역 안에서 사람들이 없고 또 협조도 잘 안 되어서 너무 고민스러워서 알려달라고 할 때 늦게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고 바빠서 늦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분담받은 것을 위임받은 것을 잘 하면 하나님이 이게 참 기쁜 일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앞에서 이끌어 가실 때에 여러분들 잘 위임받아서 책임지고 그래서 같이 잘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무너지고 우리 생각이 안 될 것 같은 이런 공동체라도 회생 불가능해 보이는 공동체라도 느헤미야가 취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분담하고 40개로 분담하고 그리고 분담해서 위임하고 커밋하는 위임받은 자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이끌어가는 자나 따라오는 자나 같이 협력하면 안 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보다 교회가 훨씬 더 지금 좋습니다. 좋고 근데 지금보다 훨씬 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구역이 세워가고 성교회가 세워가고 청년부 세워가고 성가대 또 찬양단 교회학교 또 사회봉사 프로그램 토요 한국학교 금요음악교실 모든 프로그램들이 잘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의 리더십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다 같이 분담받은 걸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책임지고 함께 할 때에 그것들이 잘 세워지고 든든하게 서갑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북쪽에서 서쪽벽, 북쪽에서 서쪽벽, 오늘 본문은 북쪽에서 서쪽벽까지 분담과 위임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했는데요. 이 일을 하면서 일어난 에피소드들을 오늘 8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사장들도 손에 흙을 묻혔습니다. 제사장들이 흙에 손을 1절에 보면은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대제사장은 하이프리스트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제일 높은 사람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건축에 연례가 되지 않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그룹이 이 건축에 참여했다는 기록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3장에 몇 군데 더 나옵니다. 4절에 보면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는 제사장이었는데 그의 아들 무레목과 그 자손들이 중수하는 일을 맡았고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17절에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느훔이 중수했고 22절에 보면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했습니다. 사실 제사장들은 육체적인 노동과 무관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건축 사업에 열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형제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손에 흙을 묻히고 건축했습니다. 리더가 본을 보여야 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매사에 본을 보이는 자가 리더여야 하고 리더는 매사에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동시다발적으로 성벽을 쌓았다고 했지만은 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제사장들이 건축했던 양문입니다. 양문. 동시다발적으로 했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느헤미야가 기록을 할 때 양문이 건축된 걸 제일 먼저 기록하고 이렇게 삑 돌아와서 양문으로 공사가 종료가 됩니다.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 여러분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의 문이고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양을 가지고 들어왔던 문입니다. 제사를 위한 예배를 위한 문이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를
할까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시작은 예배로 시작하고 모든 일의 끝은 예배로 마치라, 그런 의미입니다. 연약한 공동체, 무너진 가정, 내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요, 사람들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거기서 다시 세워지기 시작해요.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칠 때도 예배로 마치면 이게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회의를 하든지 무슨 행사를 하든지 어디 여행을 가든지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를 먼저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모두가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10명이 모여서 자기 소리를 하면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죄성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성을 누르고 마귀를 막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방향으로 한 입으로 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무슨 회의를 하든지 무슨 행사를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끝나고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끝났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했습니다 하고 끝을 이렇게 맺으면요, 그 공동체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없이 예배 없이 회의만 하고 행사를 치르고 여행을 가고 하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대책이 없습니다. 항상 분열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둘째는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도왔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여리고와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 중심으로 건축이 이루어지는데 여리고와 예루살렘 한 25km 떨어졌습니다. 걸어 다녀야 했고 길도 험했고,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에는 강도들이 항상 출몰하는 그런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걸어와서 도왔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여리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5절에는 드고와 7절에 기브온과 미스바, 13절에 한운과 사노아, 14절에 베타게렘, 16절에는 벳술, 17절에는 그일라 등지의 사람들, 예루살렘 주위에 줄 잡아서 한 15에서 20마일, 25km에서 30km 넘는 그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도왔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지 못하던 일들을 도왔습니다. 안전이 보장된 것도 아니었고 이득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리도 멀었고 위험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와서 도왔습니다. 이들이 와서 도왔다니까요. 단지 한민족, 한 피 받은 한민족이라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주셨겠죠. 은혜를 주셔서 가서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셋째로 어문 건축 위에서 상처 입은 자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3절에 보면은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어문은 고기 어자 문문자 고기문입니다. 이 문을 건축했다는 것은 양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어문을 통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어문은 나가서, 이 문을 통해서 나가서 전도해서 다시 데리고 들어와서 양육하고 섬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되어 온 자들을 잘 정착시켜야 하는데 그걸 잘 못할 수도 있고 전도를 하지 않는 수도 있는데, 어문을 다시 세웠다는 것입니다. 어문을, 전도에 힘을 쓰고 전도해서 데려온 자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고 섬김과 양육으로 잘 정착시켜야 합니다. 근데 이 일을 하스나 자손들이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하스나 자손은 그 이름의 의미가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상처가, 가시가 있는 사람들, 가시.
그래서 남들도 찌르고 자신도 자신을 찌르고 해서 아프게 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어문 건축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부모님이나 자녀나 배우자, 교회에서 성도들에 의해서 상처를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세요. 상처 입은 자들을, 여러분 상처를 입었습니까? 어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로 비협조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프랑스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귀족들의 의무, 노블리스 귀족, 오블리주는 오블리게이션, 의무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의 의무라는 뜻인데, 살아가면서 높은 신분 또 많은 재산을 누린 자들, 혜택을 받은 자들, 또 이런 특권을 받은 자들은 나중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한국에는 대법관과 같은 높은 지위에서 은퇴한 분들이 퇴임하면 전관 예우라 해서 대형 로펌 회사에서 모시고 가서 그에게 연봉을 주고 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강국이라는 제4대 헌재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2013년도에 퇴임한 후에는 몇 년 동안 그냥 무료로 변호사로 매주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회사에 가면은 1년에 수천만 원, 수억씩 연봉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그냥 법률의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한국에서 아주 존경받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귀족의 의무를 태만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족의 복을 받았는데도 그에게 주는 의무를 태만히 한 사람. 5절에 보면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거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고와는 선지자 아모스의 고향입니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라, 유명한 의의 선지자죠. 이 두고와에서 이 아모스가 배출되어서 하나님은 이 두고와를 축복해 주셨고, 그래서 이 두고와 출신 가운데는 귀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족이 되고 난 뒤에 주의 일을 비협조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런 사람들이 수치를 당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고 기록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 귀족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들, 귀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무를 행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받기 전에는 신실하게 일할 것을 약속하고 그랬지만 직분을 받고 난 뒤에는 본을 보이지 않고 지시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말씀드리기 참 곤란하고 힘든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복은 여러분, 이게 은사입니다. 은사. 은사라는 것은 남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섬기면 더 주세요. 그러나 안 섬기면요, 가져갔어요. 이게 은사예요. 물질도 은사고요, 또 직분도 은사입니다. 두고와 귀족들이 그랬습니다. 다섯째로 옛문을 세워 좋은 전통을 지켜갔습니다. 6절에 보면 옛문은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옛문을 세운다는 게 옛날 문입니다. 옛날 전통을, 좋은 전통을 세우는 것입니다. 옛날 좋은 전통. 이 전통이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전통을 세워야 되는데, 이 문을 세우면서 옛날 좋은 전통을 예루살렘 거민들이 세웠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자기들하고 맞지 않았던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을 이렇게 들어올 때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근데 기브온 거민이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근데 이때 여호수아가 이들을 죽이지 않고 이들을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로 직업을 주고 함께 살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께 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품는 전통,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품는 전통, 그 옛문을 세웁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은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기브온 사람이죠. 물라다와 메르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문을 세우면서 기브온 사람들을 다시 함께 합력해서 살아가기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방 청년이 애굽이라는, 오늘날 지금 미국이죠,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기가 공부해서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과정을 거쳐서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셨는데, 사실은 요셉의 위대함은 온갖 고난을 다 이겨내고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위대하지만, 그러나 이 국무총리 자리에서 자기 형들을 용서하는 이야기가 그게 위대한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국무총리 된 기록보다도 국무총리 자리에서 얼마든지 원수를 갚을 수 있잖아요. 자기를 인신매매했던 그 형들을 어떻게 손을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손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이야기가 한 5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통이 예루살렘의 전통이고,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높은 지위들이 있고 그만한 지위들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용서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품어주고 익스클루드 안 하고 인클루드 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요셉이 하나님 동행해 주셔가지고 국무총리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관점입니다. 요셉의 위대함은요, 그 국무총리 자리에서 형들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그 상처를 쌓고 내려놓고 형들을 다 용서하는 거죠. 그것도 형들을 배려해가면서 용서하는 과정이, 눈물 나는 이 용서의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옛문을 세우는 이 전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6번째로는 전문 직종, 최고의 직종 사람들도 봉사에 참여합니다. 8절에 보면은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했습니다. 금장색이나 향품 장사는 오늘날로 치면은 전문 직종입니다. 변호사나 아니면은 의사나 법조인이나 의사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안락한 생활을 하고 어려움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손은 세공업자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디테일한 것들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손이 참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의 생업을 내려놓고 그 중요한 손으로 돌을 만지고 흙을 만지고 벽을 쌓았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직업을 내려놓고 영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7번째는 관리들도 특권을 포기하고 봉사에 참여합니다. 9절에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후르는
우리 지금 시카고 시장 정도 됩니다. 시장 정도 되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직을 내려놓고 직접 뛰어듭니다. 12절에 보면은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 살룸은 후르하고 비슷한데 시장 정도 되는데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딸들까지 동원해서 공사를 합니다. 관리들이 권력도 있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데 종들을 보내고 하인들을 보내서 일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자기들이 가서 일을 하고 딸들까지 데리고 가서 일을 했습니다. 솔선수범한 거죠. 마지막으로 골짜기 문에서 분문까지 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골짜기 문은 한움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무새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한움과 산호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최남단인 분문에 이르는 1000규빗의 공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1000규빗은 약 한 470m 정도 됩니다. 500m 거리인데요, 최고 길게 공사했습니다. 이들이 가장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둔 거죠. 수치를 구체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분문까지 내려가서, 골짜기문에서 분문까지 내려가는 게 이게 1000규빗인데, 이 분문이라는 것은 분은 똥오줌입니다. 똥문이고 오줌문이고 쓰레기문이고 더러운 곳입니다. 근데 이 한움과 산호와 사람들이 여기까지 내려가서 공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다른 수고죠. 남다른 수고를 많이 했고, 정말 힘든 이 똥문, 쓰레기문에 가서 누가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한움과 산호와 주민들이 이걸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남다른 수고를 할 때에 기억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갚아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하세요. 골짜기문에서 분문까지 1000규빗입니다. 근데 그게 힘들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갚아주시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봉사하시고, 봉사할 수 있을 때 그렇게 봉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확장과 완성을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들이 봉사하시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